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이 대림절 절기는 그 절기의 중심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기독교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이 주일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구원한다 하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간을 성탄을 앞둔 이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제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똑바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원하십니다. 첫째, 낮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낮은 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그래서 남다른 특별함과 고상함 속에서 그의 출생이 계시되었고 그의 출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출생 예고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의 말씀을 오늘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시는데 그 지역이 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그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좀 무명의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알려집니다. 성전에서 출생의 예언이 임한 제사장 가문 세례 요한의 출생과는 달리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누구도 관심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집안이나 그 부모나 그 모든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이 가난하고 곤궁하고 그리고 조용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했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드디어 오늘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본문 중에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작은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내 태에 네 배에 수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고지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 뜻입니다. 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 장차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힘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낮고 작은 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낮고 작은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고 역설적으로 낮은 사람, 작은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리아 같은 여인을 통하여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쓰임받는 줄 알고 쓰임받는 사람보다는 알지 못한 채 쓰임받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사역의 길을 준비한 예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만큼 믿는다고 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믿죠? 그렇죠?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도 나를 쓰고 써주셨고 쓰실 것이라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고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 사람은 결국 나의 지식, 나의 이해,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의 함정, 한계,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이것이 결국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나의 가치관만큼, 나의 지식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 같지만 사실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믿는 자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서 예수님 사역을 위한 길을 처음 준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세상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관한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인간이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일에 인간이 할 일은 단 하나 순종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많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결국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성도들이 빠진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도 한번 가까이 해보지 않았는데 요셉과 정혼만 한 상태인데 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믿음의 주제가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인 은혜이며 신비로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노라 말하면서도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나에게 가능한 것이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서툰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능해야 하나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가능한 일이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관한 말씀은 대부분 그러한 인간의 지식과 이해와 경험을 초월한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이
많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이해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이해를 초월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의 말씀들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부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지요? 31절부터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절대 임신이 불가능했던 노인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기를 잉태한 지 벌써 6개월이 된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노인이 잉태를 합니까?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 노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할머니가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잉태한 지 6개월이 된 때예요. 이때가요. 자,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 불가능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더 불가능한 사건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오늘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기적이 바로 처녀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장차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즉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구절구절 표현 하나하나가 마리아가 듣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는커녕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측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자, 낮은 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불가능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에게 가능해야 하나님도 가능하다고 추측하고 상상해요. 그래서 나에게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더 이상 못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 마지막 주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음을 믿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노인 엘리사벳이 아기 세례 요한을 임신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 수태고지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을 당시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윗 왕조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해 586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 멸망